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그 윤리를 요약하면 원수 사랑입니다. 이 요구의 주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받은 그 자비를 원수 사랑으로 드러내어야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원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황금률의 원리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말씀하십니다. 과격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요구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지독한 죄성과 이기성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복종하는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급진적이고 지독한 사랑인지를 깨달아 갑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의 의도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신을 어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정죄하는 영적 소경이다. 비판과 정죄, 심판과 헤아림에 못되고 나쁜 열매를 맺는 마음의 악독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본문에서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먼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앞에 맹인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면서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자처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비유합니다. 뒤에 맹인은 그들에게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어리석은 무리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의미하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해석자라는 권위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제자라면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서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영적 소경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을 닮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아무리 잘 배워도 그들의 영적, 그들의 도덕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니 조심하라 라고 당시에 격언을 들어서 경고합니다. 당시 어떤 격언이 있었습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아무리 잘 배워도 그 제자는 스승의 수준밖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무릇 온전하게 된 제자가 선생과 같아. 그 격언의 의미가 그래요. 제자가 스승을 배웁니다. 스승을 닮아갑니다. 스승의 권위 아래에 있는 제자가 아무리 스승에게 잘 배워도 어디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온전한 제자라도 스승의 수준 밖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영향을 닮아간다면 아무리 잘 배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의 영향,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당부이고 경고이죠.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교회와 성도의 삶의 윤리를 말하면서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당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윤리를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몸으로 펼쳐내기 위해서는 꼭 이들의 교훈, 이들의 모습, 이들의 외식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8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입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더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저들과 같이 않고 세리와 같이 않아서 감사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들과 같이 않습니다. 자신을 우위에 놓죠. 저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말끝마다 나는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입만 열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나는이 나온다고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기 의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합니다.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재판관 노릇을 합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주님의 판단은 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어렵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과는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23장,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찐저라고 저주하는 주님의 무서운 책망이죠. 그 중에 13절부터 17절만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찐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런 질책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자부하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눈먼 인도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맹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오늘 6장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비유를 드실 때 그 주된 타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스스로 어렵다고 자부하지만, 스스로 좋은 선생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판단에 의하면 이들은 눈먼 인도자고 어리석은 맹인들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죠. 이런 자들의 제자가 되면 아무리 잘 배워도 어리석은 맹인, 눈먼 인도자의 수준과 또 그 자리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어려운 재판장 노릇을 하면서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헤아리고 비판하는 이들이 정작 주님에 의해서 그 황금률의 원리대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헤아림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인도자다. 눈먼 맹인이다.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가, 늘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헤아리다가 정작 주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헤아림을 받을 때, 자신들이 비판과 정죄를 받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분노로 불타올랐죠. 주님을 향한 마음의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 41절 42절은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직격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셔서 돌아오셔서 6장 41절 4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들의 눈에는 들보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선명하게 보면서 거리낌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외면하고 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들의 외식은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난 실수가 아니죠. 나쁜 나무에서 맺히는 못된 열매입니다. 이들의 외식은 실수가 아닙니다. 마음에 쌓은 악에서 나오는 일상의 악한 삶의 패턴이고 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어지는 43절, 44절, 4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악한 본성은, 이 타락한 본성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늘 외면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못된 본성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눈이, 비늘이 벗겨진 눈이 생기죠.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있지만 새로운 본성이 그 옆에 샘물처럼 퐁퐁 생명으로 솟아납니다. 그 비늘 벗겨진 눈으로 자신을 보면 그 새로운 본성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생명을 마시면 우리는 원수 사랑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티보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발견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기 눈에 큰 들보가 있는데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을 어떻게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관 역할을 하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눈의 비늘이 벗겨진 은총의 사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새롭게 심어 놓으신 생명의 본성,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옳게 분별합니다. 그름을 바르게 분별합니다. 그러나 분별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공격은 최대한 유보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대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생명의 본성이 우리를 이끄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늘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는 은총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옆에 전혀 다른 생명의 샘물을 터뜨리는 이 생명의 본성으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어떻게 원수 사랑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어떤 본성이 그 옆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 깊이 퍼올리는 이 생명의 샘물이 있다고요. 새로운 본성으로. 그 본성과 그 본성을 자극하고 그 새로운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원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늘 자신의 들보를 발견하면서 가슴을 치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절절히 구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에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그 사람의 티를 공격하면서 외식하는 존재로 자신의 평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한두 번 어쩌다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 나쁜 나무다.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다. 그 마음에 교만과 쌓은 악이 가득해서 그 악이 그냥 입으로 나오고 그 삶으로 자연스러운 패턴과 특징으로 드러날 뿐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마라. 그런 당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있는 덜보를 발견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 좀 빼주십시오. 나에게 이 덜보가 있는 한 내가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제발 하나님 이 덜보 좀 빼주십시오. 매달리죠. 그래서 겨우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빼내었는가 싶은데 돌았으면 또 다른 덜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본성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자신의 덜보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높은 표준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급진적인 말씀의 요구 앞에서 원수 사랑과 정반대의 덜보로 가득한 자신을 처리하기가 힘이 겨워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주목할 틈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역지사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을까? 저 사람보다 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실수를 나는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죠. 그러면요, 더 잘한다는 보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거나 잘나지 않았습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수준입니다. 비켜봐, 내가 해볼게. 우리가 해도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한순간도 강물처럼 생명의 역사로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조롱하고 욕하는 저 악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할 수 있죠. 외식하는 자는 이 사실을 숨깁니다.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면 자신의 들보가 잠시 덮어지는 것처럼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보지 않으려 하죠. 자신의 허물에 대한 죄책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의 죄책감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덮어버리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이다. 너 외식하는 자여,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하라 그러는데 방점이요,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하라가 아니고요, 네 눈에 들보 제거입니다. 네 눈에 들보를 빼면 다른 사람 티끌 정죄해도 된다, 이게 방점이 아니고 그건 그냥 비교하기 위한 거죠. 열심히 네 눈에 들보를 빼라.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들보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있는 자, 마음의 은혜가 없는 자의 뚜렷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렇게 대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그 자비와 긍휼이 내 속에 있는 자는 좋은 나무예요. 그 좋은 나무에서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자기 안에 없는 사람, 교만과 자기 의만 가득한 사람은 못된 나무입니다. 그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 비판과 정죄와 헤아림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죠. 나무는 그 본질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죠. 찔레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말씀하시죠. 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심판하고 정죄할까요? 왜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려 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의 윤리를 외면하고 거절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래요. 우리 마음에 쌓은 선이 없고 교만과 악만 가득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래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망가면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망가면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절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망가면 우리도 외식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에게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선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비판과 정죄와 헤아림 대신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있을 때죠. 언제 이 은혜를 구할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타락한 자기 본성의 깊이와 높이를 절실히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좌절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생명이 있을 때, 그 자비와 은혜와 생명이 있을 때 우린 바른 분별력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면서도 사람이 냉정하지 않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최대한 자신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따뜻한 한우리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레이저 쏘지 말고요. 처진 눈 성형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눈을 성형해서 처진 눈을 탁 잡잖아요. 레이저가 잘 보입니다. 눈이 좀 이렇게 처지면 좀 덮이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몸으로 한평생 살아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고 성천하사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움을 나타내어라.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실까요? 이 요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요구 앞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요구 앞에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서 자신의 지난 삶을 반추하고 남은 생을 이 요구 앞에서 돌아보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남을 이기고 이웃을 떠밀어야 겨우 자기 자리가 확보된다고 믿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 영광, 부요함을 사랑이라는 내용과 성도의 윤리로 요구받는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급진적인 요구를, 과격한 요구를 우리에게 주실까? 그리고 이 요구 앞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소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대하시고 그 존귀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내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가 얼마나 벅찬 부담감인지,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인지,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요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기대하고 계시며 그 수준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주라 그러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는 성도의 존귀함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감격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이며, 천성을 향하여 밝은 눈을 뜨고 고백했던 선진들의 고백이 비로소 우리의 고백으로 자리 잡힐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비로소 자라나게 되고,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와 깊이를 가진 사람으로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 요구 앞에, 이 과격하게 보이는, 이 급진적이게 보이는 이 말씀의 요구 앞에 주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당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과 마음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서 순종시켜 나갈 때, 우린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높이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인격 안에도, 우리 성품 안에도, 우리 존재 안에도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받아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품고 받아낼 수 있는 사랑의 넓이를 가진 용량 큰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좁은 밴댕이 속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의 높은 자리까지 우리의 이상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부족하지만 그런 성도들 다 되어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다른 지체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선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축복하며 그렇게 한 길 가는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으로, 한 보폭으로 같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하누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